지금은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 역할을 해주죠. 하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차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지도에 적힌 도로 번호를 보면서 도착 지점까지 찾아가곤 했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의 길이 적힌 지도를 전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도 이 귀한, 이 믿음의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여정은요,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크신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을 통해 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진정 소중히 여길 때 그 진실한 믿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요,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때에도 빛 대신 주님을 더욱 선명히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생명의 길 되심을 더욱더 신뢰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또한 죽음에 처한 뒤 성령께서는 본격적으로 사울의 걸음을 옮기셔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는데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생명 대신 주님을 전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늘 든든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동행자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걸음을 준비하시는데요. 놀랍게도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전에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 심해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은요, 당시 제3의 수도라 불리울 만큼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중심지였기에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출신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또한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던 5명의 인물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이름과 라틴계 별명을 동시에 가진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요.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으로 이 또한 지금은 안디옥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요. 세 번째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자,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란 최고의 지배층이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로 헌신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나바입니다. 마가의 삼촌이지요. 또한 주님을 향한 이 순전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땅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뒤에도 사실 사람들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아가 그 중재를 맡았으며
또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파송되었을 때 혼자 가지 않고 이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이 사울을 함께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5번째 사람으로 사울이 이곳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앞선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게 된 중심에는 바로 이 사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또 회심한 이 사울을 2팔 벌려서 주님의 몸으로 한 공동체로 맞아주었던 것인데요. 이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도 자신의 의와 공로로서 이 믿음과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님을 절실히 알고 있었기에 이 사울도 주님이 부르신 한 몸으로서 이렇게 함께 세워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요, 생명의 복음을 단지 12제자나 혹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인에게만 한정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온 열방까지 택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또한 귀한 마음을 열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생명의 통로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묶여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를 기도로 준비시키시사 성령을 따라 2 사람을 파송하시는데요.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이들에게 서로를 동행자로 선물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2 사람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처럼 전도서 4장에도 보면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말합니다. 혹시 넘어지면 다른 이가 붙들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2 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따뜻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사람은 패하지만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의 삶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시지요. 우리는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납한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우리 동행자 대신 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동역자는 바로 곁에 있는 동행자뿐만 아니라 멀리서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이들도 역시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믿음의 여정에서 누리는 우리의 감사와 이 고됨도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이들과 이 기쁨과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여정은 정말 그 특별한 한 사람만이 주님의 동행자고 동역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혹 어떤 분은 나는 기도밖에 하는 일이 없어, 내가 감당하는 일은 너무 작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도 사역이며 기도 또한 주님과의 동행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아이비 교회가 저 혼자가 아니어서 참 감사한데요. 주님의 크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이 인내와 믿음과 감사의 기도로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주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이 귀한 매일매일을 마음을 모아 함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가 쓰러지면 일으켜줄 이가 없겠지만 둘이면 함께 믿음의 기도와 축복으로 서로를 지탱해질 수 있습니다. 셋이면 세상을 맞서서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허락하신 이 동행자들과 함께 날마다 씩씩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선물은 성령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수행원으로 함께 온 마가가 처음 도착한 곳은 구브로입니다. 이것도 큰 상업 항구 도시로서 복음이 여러 다른 곳으로 전파될 영향력이 다분한 곳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브로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오랫동안 살면서 사역하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전도가 쉬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회당마다 찾아 들어가서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쪽에 위치한 이 살라미에서부터 서쪽 끝에 바보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에 달하는 길을 걸으면서 복음의 선포는 계속되었지만 특별히 열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180km면요. 지금 서울에서 대전에 이르고도 더 남는 거리지요. 그러니 이 당시 이것이 얼마나 긴 거리였을까요? 무엇보다 열매가 없으면 마음이 위축되고 얼마나 조급했을지요. 하지만 이 여정의 인도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이 사울과 마가를 바보까지 오게 하시고 또 결국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바로 바예수였습니다. 바예수는 바디메오처럼 누군가의 아들, 곧 예수,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지요. 하지만 그의 이름과 달리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에는 관심이 없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동시에 마술사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헛된 자문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성령님은 바예수를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그 구브로의 최고 지도자였던 총독 바울 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곁에 이 거짓 선지자를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갈망하였던 자였지요.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부지런히 또 간절히 찾음으로 이 총독은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바예수가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총독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거짓말들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되고 그러면 총독 곁에서 누리던 그 권세와 재물들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의 인도자 되신 성령께서는 바울의 눈을 밝히셔서 이 바예수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또한 총독 곁에서 일하는 지위에 억눌리지 않고 그의 모든 속내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의 거짓과 어리석음을 담대히 꾸짖게 하시는데요. 오늘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 바울은 성령이 주신 이 귀한 분별력을 통해서 바예수의 말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음을 깨닫고 믿음을 방해하는 이 마귀의 자식임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바예수는 바울의 선포대로 눈이 멀고요. 인도자가 필요한 자신의 그 삶의 한계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데요. 이는 바예수에게뿐만 아니라 총독 바울에게도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고통스러운지 오롯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도 이 믿음을 회방하는 자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이 분별력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저주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방황하고 흔들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비추는 생명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이 주신 분별력으로 이 바 예수를 꾸짖을 때 성경은 비로소 사울을 바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의미이죠. 바울이 바 예수에게 선포한 꾸짖음은 그저 비난과 분노 섞인 저주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이 생명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한없이 작음을 깨달았던 그 경험, 그 깊은 깨달음을 전한 것이었죠.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 구원의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셨고 자신이 비로소 영적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눈이 가려짐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빛으로 이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은 바 예수와 총독 바울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낮추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금껏 거짓 선지자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지혜롭다고 착각했던 이 바 예수의 교만을 꺾는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고 있던 총독의 눈을 열어서 거짓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은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고 있는 이가 있으며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걸음의 인도자 되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지요. 그럼에도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여정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꽤나 오랜 시간을 쉼없이 걸으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쳐보아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열매가 없어서 힘이 빠질 때도 있고요. 또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는 이가 온전한 내 편이 아니라 이 바 예수와 같은 회방꾼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깨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왜 이 여정에 들어섰는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한없이 작고 어리석은 나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셨고 지금도 넘치는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사 여전히 눈먼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의 여정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복음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이니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참 생명을 얻지 못함을 알기에 더욱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복음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긍휼과 담대함으로 어리석은 그 맹인과 같은 삶을 버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앞에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굳세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선물이 있기 때문이지요. 귀한 동행자와 함께 또한 성령이 주신 이 귀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방해물도 뛰어넘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